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라를 써서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나게 된 송준기 목사입니다. 저는 웨이처치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 책을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잖아요. 저도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청년 때부터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교회도 세우게 됐어요.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요,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했어요. 정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즉 제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나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불러낸 사람들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 주시고 그들의 모임을 만드셨고, 그 모임이 진행돼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도 너는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고, 그렇게 제자를 삼는 일이 연속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의 모임이 오늘날의 교회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화한 결과이자 열매가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교회 개척하고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아내랑 같이 홍대 밤샘 전도를 하러 둘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놀고 집에 돌아가면서 첫 차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쭉 길가에 앉아 있는 걸 봤죠. 유독 이제 눈에 들어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표정은 되게 어둡고 애띄어 보였어요. 물어봤죠. 잘 놀았냐? 그랬더니 굉장히 침울하게 못 놀았다고, 자기 재미없었다고. 그리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일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일이 그날이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주일날이 생일인 거예요. 평생 누가 자기 생일 파티 해준 적이 없대요. 형이 생일 파티 해줄까? 이랬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을 이제 해가지고 약속된 그 장소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그때 웨이처치 멤버들이 한 20명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면서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나요.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아니면 누구를 제자 훈련을 시켜준다 한들 제자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심어야 제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제자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1단계예요. 예수님 따라가기. 2단계는요, 합당한 자 찾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합당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 합당한 자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복음 전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합당한 자가 내 삶의 현장에서 누가 있나, 이제 이거를 찾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합당한 자를 만나게 되면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만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매일 15분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요,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만 3시간 기도하기,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이 친구도 누군가를 제자화하게 해주세요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충성된 자와 또 다른 자들이라는 이 복음의 4세대를 얘기하잖아요. 전도자와 합당한 자와 충성된 자와 또 다른 자들, 이렇게 제자화가 이어져서 4세대까지 가게 되면 4번째 단계인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요, 이렇게 파송하기, 단계를 가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냐에 대한 소명이 각각의 사역의 현장에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과 방법이 모두에게 이렇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방향성, 예수님 전한다, 이제 이것이 통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뭐가 달라 보이는데요? 뭐가 다른 건가요? 묻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주일 예배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주일 예배를 몇 시에 어디서 진행하는지를 아는 사람들만 알고 전혀 모르시는 관계없는 외부인들은 그걸 찾아오기가 되게 힘든 구조. 이제 그게 달라 보여요. 왜 아는 사람만 모이냐? 왜냐면은 이미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주일 예배가 교회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제자와 모임이 첫 관문이고 두 번째 관문으로서 더 깊은 곳이 이제 주일 예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외부의 분들이 보실 때는 제일 큰 차이점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하라는 거죠. 지속하라는 거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꿈꾸지 못한 꿈을 갖게 돼요. 이전에는 감히 생각을 못한 생각을 갖게 돼요. 세계 복음화를 꿈꾸게 되고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괜히 돌보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은요, 반드시 장애를 만나고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의의 고난을 당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슬그머니 여기까지만 할까?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땀 조금 흘릴 때 달리기를 멈추면 선수는 못 되는 거예요. 땀 조금 날 때 더 흠뻑 흘리도록 더 뛰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갈 때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가야지 어느 순간 멈추면 성장도 멈추고 전도가 됐든 어떤 사역이 됐든 뭐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동기에 의해서 하는 말과 행동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드리고 싶습니다.